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저주를 가리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숫자로 나타내면 17이 됩니다. 17이라고 하는 숫자는 10이라고 하는 숫자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교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0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정죄되고 또 율법을 통하여 죄인으로 폭로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누구든지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고 또 뱀에게 물린 자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높이 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게 되면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흘리신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그 육체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때에는 고운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실어버린 바 되었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가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징계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또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또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에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묵묵히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침례 요한이 선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또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조롱하고 또 침뱉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지옥 권세에서 살려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해방을 얻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고 또 율법의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또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바로 침례는 구원의 표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표가 곧 침례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침례는 백티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물속에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게 되는데, 침례는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내고 또 물에서 올라옴으로써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는 구원의 표인 것입니다. 침례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많은 허다한 증인들에게 선언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는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자가 될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고난의 능력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당하신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였고 또 율법과 양심의 정죄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고 또 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최고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최고의 권세와 능력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육체로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과거 구약에는 해마다 염소의 피를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시은자의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량을 받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속죄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영원한 속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비유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예수의 보혈을 믿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의 보혈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평생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